사역자로 한 15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목사 될 생각보다는 찬양 사역자가 될 생각으로 살았고, 찬양 사역자 이전에는 가수가 될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한 게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설교자가 아니고 찬양 인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부터 시작했고, 또 기억하기로는 대학 선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계속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제가 신대원 가서 첫 사역지가 찬양 인도자로 갔습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항상 이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상함이었습니다. 식상함. 이게 뭐냐면,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는 매주마다 말씀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파는 것도 달라지고 메시지도 좀 어느 정도 다양하게 되는데, 찬양은 부르는 찬양 계속 부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처음 시작 때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가, 그 찬양이 이제 처음 나와서 그 우리나라 전 교회에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한 주에 거의 한 몇십 번은 부른 것 같아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꼭 한 번 부를 때마다 3번씩 또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한 몇 주를 부르고 나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 찬양이 되게 부르기가 싫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게 식상함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더, 뭐 새로운 찬양 없어? 새로운 찬양 없어? 뭐 새로운 찬양, 최신 찬양에 대한 또 갈급함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얻기 위해서,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서, 새 찬양 나왔대. 그러면 그 찬양을 배워서 그 찬양으로 교회에 가서 또 선교회에 가서 또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면 좀 뭔가 좀 마음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식상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괴리감이 느껴져요. 어떤 괴리감이냐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나와 찬양을 마음속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겉으로는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오늘과 어제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뭐 이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찬양 인도하고 딱 내려오면 되게 공허해집니다.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가 해소가 안 되고 되게 공허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예배란 뭐냐? 진짜 찬양이란 뭐냐? 진짜 예배 인도란 뭐냐?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 말씀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라는 건 뭐니까, 하다쉬라는 단어가 새롭다, 막 갓 태어났다,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은 처음 들어본 노래, 처음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조차도 새 노래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 새 노래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시편을 쫙 읽어보면 심지어 가락은 옛날 가락에 가사만 저기 새 노래로 붙어 있는 그러한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처음 만든 노래, 처음 듣는 노래, 처음 부르는 노래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의 새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뭐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새 찬양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새 찬양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 찬양인데 한 2번 부르면 다 따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노래가 쉽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옛날 찬양 카피가 되게 많습니다. 좀 멜로디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 옛날 그 찬양 느낌 나고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쉽게 따라 부르고 또 코드라인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새 노래, 새 찬양이라는 것은 좀 다른 식의 개념이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시인이 야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왜 이렇게 새 노래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을 시편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럼 새 노래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3가지의 흔적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첫 번째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경험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노래, 처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오죽했으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만들고 탄신일이라고 그래서 또 무슨 뭐 그것도 하고 막 이러신 분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으면 박정희 대통령 자체를 막 찬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 인물 자체를 좋아하고 찬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이게 참 반대지만 하나님 자체를 찬양해요. 이제 그게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찬양이고 2번째는 무엇을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하신 일을 찬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해보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봤더니 새마을 운동도 했지요. 경제개발 5개년 뭐 그것도 했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도 딱 갔지요. 그때 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고 보릿고기 없애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다 박 대통령이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자체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을 찬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자체 와 대단하신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냈을 때 계속적인 찬양이 이어지죠. 와 홍해를 막 우리가 건넜어야 홍해에서야 그 바로의 병사가 다 뒤졌어. 그래서 막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막 그 광야에 들어서서 물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막 욕하다가 갑자기 세메에 도착을 하고 마라가 갑자기 그 단물로 변하니까 막 찬양을 막 하죠. 엘림에 도착해서 찬양을 하고 만나를 주시니까 찬양을 하고 그때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이것이 이제 찬양인데 새 찬양이라는 것은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인자와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까 끝이 없다. 그렇죠?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워지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내가 오늘도 새롭게 느껴지고 경험된다는 소리죠. 바로 오늘 내가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을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부모 탓, 조상 탓, 나중에는 하나님 탓. 잘하면은 누구 탓? 내 탓. 요 못된 마음이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미신 같은 게 있는데요. 뭐 미신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탁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반가운 일들이 있으면 무조건 입에서 습관처럼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저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새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은 그러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한 예물을 우리의 거룩한 것을 드려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거룩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와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은 뭘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제물을 갖다 바치고 소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치는데 그것 자체로는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시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단은 육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소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의 제사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 뭘로 경배를 드렸습니까? 소제 드렸어요. 소제. 근데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곡식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금은 보아, 금딱지는 딱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금딱지를 다 베껴갔습니다.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금딱지, 은딱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소중히 여기셨으면은 베껴가게 못했겠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 새로워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참 어렵죠.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찬양을 쫙 몰아썼습니다. 찬양을 막 쫙 몰아썼어요. 근데 다윗의 찬양은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목자였을 때, 뭐 정확하면 목동이죠. 목동이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죠. 그때 쓸었던 찬양들 많고,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그죠? 그때 쓴 찬양들이 많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가장 빛나는 찬양은 제가 볼 때는 시편 51편일 거예요. 다윗의 찬양 중에. 왜냐면 다윗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때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고 깨트려서 주님 앞에 써내려간 찬양이 시편 51편인데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러면 새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상한 심령이에요. 공통적이죠. 목동 때도 상한 심령, 도망 다닐 때도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 나를 때려갖고 얻어맞은 심령일 수도 있겠지만 아파하는 마음이죠. 아파하는 마음. 무엇을 아파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이 아닌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 감수성이 돋아져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트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돼서 상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새 노래야 새 마음이 아닐까. 어제 제가 페북에서 저랑 페북하시는 집사님,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대단히 훌륭하신 집사님 계세요. 거기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어제 써놨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다. 사랑을 미워하고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헛마음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미워하는 마음, 죄 짓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그러한 마음들을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는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올라온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13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찬양의 이제 끝은 단순히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샬롬으로 평화로 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공의로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소리는 반대로 표현하면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노래냐면 내일의 노래예요. 새로운 소망의 노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오늘도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때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죠. 미리 감사, 땡겨 감사. 그런 얘기 아시죠? 예.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잃지 않는 자의 노래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노래를 드리고 찬양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노래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이 시편 한 자락에 담아놓으신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기억하셔서 새 노래와 새 마음과 또 새 소망과 또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